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제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측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송영 찬송가 제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예배 가운데로 주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부르짖음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기도에 저희들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난날의 이 나라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백성들을 긍휼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착을 펴고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병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시대상을 주님께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지만에 더욱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로 힘들어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다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다 함께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곡의 제목은 예배자입니다. 설경욱 씨가 작곡한 예배자.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아무도 찬양 않는 자리가 있다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찬양입니다. 이 말씀처럼, 제목처럼, 또 가사의 내용처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내가 선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고 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여서 그곳이 주님의 향기로 물들어진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통로입니다. 물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분명히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반드시 사용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5절,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되길 소망하고 또 복의 통로로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다보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믿음으로 각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을 그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고 나니까 갈렙이 안악의 세 아들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오늘 이 차지하는 방법 중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딸을 뭐라고 할까요? 상급으로 내걸고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행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그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오늘 보면 밭을 받고 또 아랫셈, 윗셈을 또 요청하여서 받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통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통로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온다면 그 통로는 계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열어서 수돗물을 원한다면 그 통로는 아마 수도관이 되겠죠. 수도꼭지가 되겠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통로입니다. 또 파이프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라고 한다면 그 파이프에는 분명히 물이 묻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약품이 지나가는 그러한 통로, 파이프라고 한다면 그 약품으로 묻어 있겠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 복의 파이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라도 옮기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파이프가 되어서 우리를 거쳐서 그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면 분명히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고 은혜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실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있지만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기업, 믿음으로 받은 기업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도 여기에서 기인해서 나온 것인데 갈렙은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헤브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드빌이라고 하는 곳까지 점령해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순종했는지 또 어떠한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서 복을 누렸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헌신이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인 혼신을 다하는 그러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기업을 얻은 오늘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과하여지면 결국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더 쌓여져지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욕심, 죄를 만드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거룩한 욕심에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낙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 믿음의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갈렙에게 거인족 아낙 이 후손들이, 이 족속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이 갈렙은 내가 밟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하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혼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헤브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욕심이 좀 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욕심을 열심히 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헤브론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성읍이라고 하는데 드빌이라고 하는 곳까지 정복해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무도 그 거룩한 욕심을 내었던 갈렙을 욕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되려 10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 왜 욕심이 났을까요? 사실은 사모하고 사모해서, 갈망하고 또 갈망해서 그것이 나온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 힘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저희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그것이 때로는 힘들지 몰라도 우리 삶에 큰 생명의 양식이요,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욕심을 내어서 반드시 예배를 회복시킵시다. 이 온라인 예배가 절대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지만 예배 영상을 올리고 가끔 이렇게 보면은 조회수가 의외로 많은 것을 보면서 좀 제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을 냅시다. 죄를 낳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오늘 보면 갈렙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갈렙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역사하심에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봅니다.
성에 갇혀 있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많은 기사들, 용사들에게 딸을 구출해 온다면 내 사위를 삼고 뭐 나라의 반을 너에게 주리라.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화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이 안에 있습니다. 갈렙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나의 딸을 주겠다고 그렇게 오늘 선포합니다. 그냥 흘린 이야기가 아니고 선포했어요. 온 족속 사람들이 다 알도록이요. 우리 모든 족속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때는 가능했던 갈렙의 조카죠. 조카에 해당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그 성읍에 열심히 나가 싸워서 그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고야 맙니다. 이 갈렙이 썼던 지금의 이 방법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여쭤보라고 기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을 신앙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이 인간적인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온니엘이 나타나서 드빌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나요?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 온니엘로 약 40년 동안 활동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갈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실수의 방법을 통하여서 거룩하시고 큰 톱니바퀴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실수와 방법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방법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획하고 우리가 활동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잘못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잘못된 방법도 다소 인간적인 이러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8월에 저희 만익교회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톱니바퀴에 저희 만익교회가 그 역사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강하게 동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도록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먼저 앞서서 복을 주신 것을 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곳에서 그 복된 것들을 함께 누리며
또 나아가서 더 자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 만익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러한 갈렙,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요, 막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 설명이 안 되겠지만, 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향기기인 이 콘솔 믹서.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다 중간중간에 막아놓고, 구멍난 것을 막아놓고, 맨 위와 맨 아래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구멍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정되어져 있는 값이 위로도 들어오고 아래도 나가지만, 네, 중간중간 구멍 열어놓은 대로 다 나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로 들어가는 것이 100이라면 밑에 내려오는 것은 어떻죠? 10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떻습니까? 뚫려 있는 만큼 손실이 오겠죠. 만약에 구멍이 10개라면, 만약에 구멍 하나당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이 들어왔어요. 구멍이 10개예요. 10씩 나가면 100이 나가요. 그럼 맨 아래에 있는 출구에서는 어떻죠? 세상의 생각으로는 0입니다. 하지만 이 믹서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100이 들어오면 100이 나가고요. 중간에 10씩 또는 100씩 나가도 맨 아래로 나가는 것은 100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도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죠. 사랑은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참으로 버리는 것,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나누면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주고 난 다음에 손을 펴봤더니 사랑이 또 있어요. 또 주고 나서 손을 펴보니 사랑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과 약속, 그것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섬기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귀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빌이라는 곳까지 사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딸인 악사가 샘물을 달라고 했을 때 윗샘, 아랫샘 모두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개도 아니고 샘 2곳을 주었습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모이는 군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아낌없이 주는 오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반드시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만나처럼 썩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많이 욕심부린 자들은 거둬들인 그 만나가 썩었던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제가 통로라고 하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이지요. 갈렙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갈렙을 통하여서 온니엘과 악사는 함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만, 주시는 것에만, 달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아 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쌓아놓은 재물이 많으십니까? 나누십시오.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거저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들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나누고 또 나누어 준다면 나의 창고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어주셔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나누는 것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렙, 또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사사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또 한 획을 그었던 또 희생했던 그 온니엘, 오늘 저희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여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는 때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냥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지나간 곳은 반드시 젖어 있습니다. 복이 지나간 곳은 복으로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지나간 곳은 주님의 은혜로 향기로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향기로움을 바라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변치 않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주님 순종하며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정말 거룩한 욕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욕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님 확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만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또 사랑의 통로로서 저희 만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만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물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천국의 일에 크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밟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통로로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어서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 하여서 예배에 지장이 참 많은데 속히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헌금에 대한 또 광고 또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보기란을 유튜브 채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로 이렇게 더보기란을 스크롤 해보시면 광고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 제목에 대한 부탁을 좀 잘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나라와 민족,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가정과 직장,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또 선한 거룩한 욕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